할렐루야. 오늘은 스가랴 11장 말씀으로 종귀 여겨야 합니다 라는 제목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어떤 대상의 본질을 무시한 채 그 대상의 특징을 이렇다라고 교정해 버리는 것을 고정관념이라고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고정관념을 가지는 것은 파괴적인 결과를 낳게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에 대해 고정관념을 가지는 것은 매우 치명적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영생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보통 하나님 하면 사랑이 넘치시는 분, 한없이 인내하시고 또 용서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데 만약 하나님을 이렇게만 알고 있다면 그것은 반만 알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두려운 것은 하나님을 반만 알고 있는 사람은 어찌되었든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고 그는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말씀에 근거하여 믿는 자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는 말씀이 신앙생활의 중심이 되어야 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말씀이 아닌 다른 것이 신앙생활의 중심이 되어버리면 안타깝지만 그 사람은 구원의 자리에서 이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에 이르기 위해선 말씀을 근거로 하여 하나님을 알아야 하며 또한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하나님에 관련된 고정관념을 깨어버리는 말씀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은 사랑이 넘치시는 분이시며 동시에 죄악된 것에 진노하시는 철저하게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한없이 인내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내의 끝이 있는 분이십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용서하시는 분이시지만 반드시 징계하고 심판하는 분이십니다. 이러한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에는 하나님을 마음대로 규정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세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 부류는 유다의 지도자들입니다. 스가랴 11장 5절입니다. 사들인 자들은 그들을 잡아도 죄가 없다 하고 판자들은 말하기를 내가 부요하게 되었은즉 여호와께 찬송하리라 하고 그들의 목자들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는도다. 여기서 사들였다는 것은 그들의 손에 부와 권력이 있다는 것을 뜻하며 그들이 곧 지도자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신에게 있는 것을 이용해서 자신의 영향력 아래 있는 자들을 괴롭힙니다. 이는 하나님 앞에 큰 죄악이었습니다. 두 번째 부류는 이스라엘을 정복한 정복자들입니다. 11장 16절입니다. 보라, 내가 한 목자를 이 땅에 일으키리니 그가 없어진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흩어진 자를 찾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강건한 자를 먹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살찐 자의 고기를 먹으며 또 그 굽을 찢으리라. 이들 역시 유다의 지도자들과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들도 자신들에게 있는 힘이 자신들로부터 나왔다라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정복 민족들을 잔혹하게 다뤘던 것입니다. 이 역시 하나님 앞에 큰 죄악이었습니다. 세 번째 부류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입니다. 이들의 행태는 11절에서 13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앞서 말씀드린 부류의 사람들과는 달리 힘이 없습니다. 권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들 역시 하나님 앞에 큰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와 그가 선포하는 말을 업신여겼습니다. 이것이 큰 죄악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세 가지 부류를 말씀드렸습니다. 유다의 지도자, 이스라엘을 정복한 정복자,
이스라엘의 민족들, 백성들.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멸시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하나님을 멸시했던 그들이 어떠한 결말을 맞이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그들은 심판을 받아 멸망당했습니다. 이는 한없이 인내하신 하나님께서 인내를 끝내시고 심판하시는 때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1절로 3절 말씀이 심판을 받아 멸망당하는 상태를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레바논아, 내 문을 열고 불이 내 백향목을 사르게 하라. 하나님께서는 레바논의 유명한 백향목을 사르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절입니다. 너 잣나무여 곡할지어다. 백향목이 넘어졌고 아름다운 나무들이 쓰러졌음이로다. 바산의 상수리 나무들아 곡할지어다. 무성한 숲이 엎드러졌도다. 하나님께서 불사르시겠다라고 하시는 것은 심판하시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백향목이 넘어졌고 쓰러졌으며 엎드러졌다라고 했습니다. 왜 이처럼 비슷한 단어를 연속해서 나열하신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 철저하게 시행될 것임을 나타내는 것이고, 심판을 당하는 입장에서는 심판으로 인해 매우 비참해질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 당시 레바논의 백향목은 최고급 목재로 이름을 떨쳤습니다. 즉 영광을 누리던 존재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 완전히 바닥까지 추락해 버릴 것입니다. 3절도 이와 마찬가지로 심판의 철저함과 비참함을 알리고 있습니다. 이처럼 철저한 심판, 비참해지는 심판을 당하게 되는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세 부류의 사람들은 능력과 배경과 위치 등이 다 달랐지만 그들은 공히 하나님을 멸시했습니다.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맞이하게 된 심판은 자초한 심판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이들의 죄악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유다의 지도자, 이스라엘을 정복한 정복자들에 대해서는 따로 설명해 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들에게 있었던 힘, 능력, 권력 등은 모두 하나님이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그것들을 스스로 얻었다고 여겼기 때문에 자신에게 있는 것을 자신의 뜻에 따라 이기적으로 파괴적으로 사용했습니다. 이것이 그들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삶의 열매이자 큰 죄악이었습니다. 이제 세 번째 부류로 나눴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이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이 우리의 입장과 비슷할 것입니다. 말하자면 평범한 사람들인 것이죠. 이처럼 평범한 사람들도 자신의 의지를 따라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를 일삼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들의 삶을 다음과 같이 합리화시키면서 돌이키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가려면 어쩔 수 없어. 살아가다 보면 뭐 그럴 수 있지. 하나님도 내 연약함을 이해해 주실 거야. 그래서 계속 이렇게 살아가야지. 여러분, 어떤 자가 하나님의 심판을 맞이하게 될까요? 죄를 지은 사람일까요?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죄를 지은 사람이 심판을 받아야 한다면 이 세상에 존재했던 모든 사람들은 다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이지만 분명히 심판을 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사람들입니다. 반대로 끝까지 하나님을 멸시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자들은 자비 없는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행위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철저히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자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결코 멸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당일에 곧 패함에 내 말을 지키던 가련한 양들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었던 줄 안지라. 양들이 지켜보고 있었고 여호와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알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고통의 이유를 알았습니다. 그들의 고통이 계속되는 불순종으로 말미암은 것임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의 삶을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계속적으로 고집을 부렸습니다. 다음의 말씀이 이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스가랴 11장 12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그들이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곧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스가랴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값어치를 어떻게 매기는지 그것을 알아보려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품삯을 주시오라고 했더니 그들은 은 30개를 달아주었습니다. 은 30개는 종의 몸값입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하찮게 여기고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한마디로 내가 지금 이렇게 어려운데 하나님의 말씀 따위가 뭔 상관이야 라고 말한 것과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하나님을 멸시하는 그들의 마음을 정확하게 꼬집으신 것입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싹을 토기장이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그 은 30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이에게 던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책정한 은 30개라는 그러한 값에 대하여 하나님은 진노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싹을 여호와의 성전에서 토기장이에게 집어 던져버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훗날 가론 유다의 배신을 예언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유다 역시 예수님을 멸시했기에 그 값에 예수님을 팔아 넘겼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신 이후에 14절의 말씀과 같이 연합이라는 둘째 막대기를 꺾어버리십니다. 연합이라는 막대기가 꺾였다는 것은 유다와 이스라엘의 우정, 즉 유다와 이스라엘의 관계가 깨어져 버렸음을 의미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연합이라는 두 번째 막대기를 꺾으시기 이전에 은혜라는 막대기를 이미 꺾으셨습니다. 이 막대기를 꺾으셨다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깨어졌음을 의미합니다.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지 않고 멸시하는 자들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나아가서 이웃과의 관계가 깨어진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꾸로 생각합니다.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사람과의 관계를 우선시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리고 그가 그토록 추구해왔던 사람들과의 관계도 깨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은 모든 관계가 깨어지는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이제 지금껏 말씀드렸던 세 부류의 사람들과는 정반대의 입장에 서 있는 스가랴 선지자를 살펴보시겠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또 어리석은 목자의 기구들을 빼앗을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목자들의 기구를 빼앗으라라고 명령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는 목자 노릇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목자입니까? 어리석은 목자입니다. 이는 말 그대로 지능이 딸려서 멍청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는 대다수의 백성들에게 인기가 없는 목자 노릇을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고지곳대로 전하는 목자 노릇을 하라는 것입니다. 정말 안타깝게도
옳은 곳으로 인도하고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백성들의 귀에는 어리석게 들렸습니다. 고리타분하게 들렸습니다. 시대에 맞지 않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멸시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멸시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를 어리석다라고 평가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스가랴는 이토록 인기가 없는 일, 사람들이 어리석게 여기는 그 일을 끝까지 감당했습니다. 스가랴는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던 자였습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한 말씀 한 말씀, 사람들에게 어리석게 여겨지는 그 한 말씀 한 말씀이 자신이 감당해야 되는 귀중한 말씀으로 여겨졌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고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고 계십니까? 자신의 입맛대로 조정하려는 나 자신이 만들어낸 가짜 하나님이 아니라 사랑이 넘치시지만 아울러 공의로 심판하시는, 한없이 참으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내의 끝이 있으신 그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자를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일을 행하시며 그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십니다.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심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믿음직한 일꾼으로 세움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